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거 몰라 이거? 밖에 이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밖에 나갔더니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렇죠? 예,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 혼자 드리세요. 예,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늘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황건순 집사님 밖에 날씨가 좋은데 밖에서 드릴까요? 오늘 추우신 거 목도리까지 다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원합니다. 어제도 영감에 대한 것들을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뭘요? 그리고 영감은 없지만 영감을 어제 다루었어요,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감은 없어도 영감을 다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자, 영감이라고 하는 건 뭐였죠, 여러분? 영감 어제 괜찮아요. 어제 안 나오셨어도 똑같아요, 수준이.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영감이 뭐예요, 영감이? 뭐라고요? 성령이 뭐요? 성령이 주시는 거.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가 뭘까요?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이 영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내 영혼을 담아두기 위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영혼을 떠나는 그 즉시로 우리는 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도 영혼이 살아 있으셔야 됩니다.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의 기회요, 이 땅의 시간인 것입니다. 잘 준비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설 날을 잘 준비해서 주님 앞에 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정말 가장 큰 복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어디다가 부어주신다고요? 영혼에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막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나 영혼아 깨어있자 해보세요. 시작. 제가 그 대학원에 가서 마스크를 껴보고 수업해본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상당히 오늘 굉장히 여러분의 입냄새를 맡아가면서 흐뭇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막 기도할 때 막 팍팍팍팍팍. 오늘 이 닫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주 축복받은 날이에요. 아주 복받은 날. 근데 우리의 영혼에 정말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영혼아 충만하자. 시작. 영혼아 충만하자. 시작. 영혼아 충만하자. 시작. 영혼아 충만하자. 아멘. 근데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내 입술로 충만하자 말을 해도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영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영감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오신 분은 알아요. 자, 이 영감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영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뭔 얘기를 했었죠? 뭐 얘기했죠? 뉴에이지 했죠.
뉴에이지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뉴에이지 가운데 어떤 사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범신론. 이거 범신은 이거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크를 했어요. 뭐라고요? 호랑이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었어요. 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육신은 나쁜 것, 더러운 것. 그러나 우리에게 육신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그래서 육신을 잘 관리하세요.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내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단장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있을 때 주님께 상급도 쌓는 거예요. 육신이 떠나버리면 상급 못 쌓아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근데 마귀도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고요.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과 우리에게 마음을 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영적 생활하면서 틀리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냐 아니면 원수가 갖다 주는 그런 생각이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개척을 나가려고 할 때 개척을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 상황에서 막 이쪽에 있는 파 저쪽에 있는 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서 야 전사님 개척을 나가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내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 한 3년 차 정도 됐었는데 신앙생활 3년 하고 개척 나가는 거예요. 3년 하고 개척 나가는 거라니까. 지금 나랑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못 나갔어. 다 나가야 돼. 예? 3년 했으면 이미 다 한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혼자 하는 거지. 근데 그 3년 딱 하고 난 다음에 개척 나가라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이쪽 파 저쪽 파 나눠져 갖고 어디 파는 막 목사님을 막 이렇게 하고 어쪽 파는 목사님을 막 깔아 뭉개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주님 내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기도 또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비록 교회의 상황이 이렇지만 제가 사모한테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어떡할래? 이런 말 단 한마디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불순종했으면 그때부터 내리막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고 싶으셔서 주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는 그 즉시로 여러분 영혼은 저 밑바닥으로 내려앉습니다. 그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순종해야 된다. 어제 율법 했잖아요. 율법은 무슨 형이에요? 우리 형이에요? 니네 형이에요? 명령형이에요. 왜 율법이 명령형이에요? 그거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되어질 수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순종하는 자가, 오늘 찬송도 그랬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날고겨도 순종이 안 되어지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이것들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영감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확 이루어졌을 때 이 이루어지는 삶을 막 그때 나가야지. 개척 나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나가는 거요.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개척 나가서 해보세요. 안 나갈 것처럼 다 그러세요. 우리 박서영 권사님도 개척 나가버려요. 다 나가버려요.
그럼 이 교회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저 혼자 있을게요. 저 혼자 다 할 테니까 저 혼자 잘해요. 아무도 없어도 저 혼자 잘해요. 할렐루야! 막 개척하면서 저희 사모하고 그때 예반이가 없었다 그랬어요. 요 2마리 사모 이렇게 앉아있고 예배 때 딱 3마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1, 2, 3 할렐루야! 단도 그때 높지도 않아요. 조금만 우리 맨 처음에 2010년 개척했을 때 이 한 10cm 됐나? 단상이 10cm. 그리고 요만해. 지금 다 헐어버려갖고 여기 지금 뻥 뚫렸는데 요만한 거. 근데 그것처럼 거기에서도 말씀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영감에 내가 반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입냄새 맡기 싫어서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입냄새 맡아도 아멘을 해야 돼요, 오늘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감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한 거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어떡한 거래?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내가 장난처럼 개척 나가서 딱 했는데 내가 반응할 때 이 장난으로 던진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과 마귀가 주는 그 영감에 내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은 어떻게 써졌다고 그랬죠? 성령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감을 받았다면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사람의 것으로 받았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써진 이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 읽어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싶다고 한다면 성경을 전심으로 읽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성경을 읽어놓은 사람과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놓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아멘. 이번 주에 가서 몇 장 읽을 거예요? 할렐루야. 들었어요 여러분? 일독한데 일독. 어떤 성경책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10페이지 되는 거 아니야? 네. 제가 그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막 새벽 기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내는 과정 가운데 지난 그 금요일에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게 해주셨어요. 계속. 그래서 새벽 거의 모든 시간들을 성경을 읽다 이제 단상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 봤었던 순간들. 내 새벽을 내 하루 전 시간을 말씀 앞에 집중해 봤었던 그런 추억들이 있어요. 추억. 이제는 추억이라고 말해야 돼. 지금이 진행형 ing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추억이 돼버려갖고 그때 했었어. 그때 나 열심히 성경 읽었어. 여러분 하루만 열심히 투자하면 성경 일독이 가능합니다. 4시간만 열심히 읽으면 신약 일독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열심히 읽으면 성경이 가능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해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죠?
똑같아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에 정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여기서 뭐 40분 50분 설교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이 이해하는 말이 얼마나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40분 50분 듣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실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목사가 설교한 그 내용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내게 말씀을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을 안 잊어버리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받고 나가는 사람, 오늘 예배 성공한 사람. 그러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들은 것 같아. 예배 안 드린 사람 똑같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요. 성령은, 그래서 지난 에베소서 1장 3절과 14절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오늘 복받은 날이에요. 오늘 계속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자가 앞으로 당겨졌어요. 그래갖고 내 침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오늘 이 마카펜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그 찬송하게 하려 하는데 거기서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찬송하리라 하고 1장 끝에까지 에베소서가 써져 있는데 그거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 특징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답답증이 생깁니다. 막 답답증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들부들 떨려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 그거예요. 찬송하리로부터 끝에까지 단 한 문장이라고. 여러분 막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마치지 않아 계속 써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한 문장을 몇 절이 한 12절 정도 되는 거죠. 그 절을 계속 써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작가들이 글을 쓸 때에 단문과 장문이 적절하게 섞여져 있어야 그 글을 잘 쓴 문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단문과 장문을 적절하게 쓴 것이 글을 잘 쓴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요, 글을 엄청 못 쓴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장문으로 이렇게 써놨냐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멍청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식해서,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쓸 줄 몰라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필휘지로 딱 써버린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내려갔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만 너무 기니까 다 못 읽어요.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청년들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요 거룩하고 흠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결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세요. 흠이 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힌 것 없는
5장 27절도 한번 보세요. 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7절 우리 장년부 한번 읽어주세요. 5장 27절 시작.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름 잡힌 거, 티 이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거룩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흠들을 다 예수의 보혈로 제거해 나가신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 나를 생각했어요. 누구를 생각했어요? 조신양을 생각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어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태로 지음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고요.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자예요. 나를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상상이 돼?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요? 이해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면 이상한 거예요. 영원자는 어떻게 내 머리로 생각을 해요? 어제 설교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영원전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으로 한 거라니까요. 이해한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영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싸워요. 나 같은 종자가 이런 인간이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다. 아니요. 당신 때문에, 당신의 노력, 당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1장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이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몇 번인지 한번 세보세요. 지난번에 한번 세봤었던 것 같은데 몇 번이었어요? 14번이었어요? 15번? 성경책이 달라요? 15.5번. 네, 그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건 너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택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에요? 말씀이 복음은, 모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 때문에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복음이 달리려면 누구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AD 00부터요? 아니요. 복음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딱 온 것이, 나는 1900 몇 년도지. 그제서야 복음을 깨달은 거죠. 너는요? 언제 깨달았어요? 복음이구나 이게! 잘 모르겠어요. 복음을 깨달았는지. 에? 우리는 그때서야 이것이 복음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당신이 이게 복음이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고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에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우와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기뻐요. 복음은 받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복음에 능력 있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사람의 말에 복음 없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했죠. 어제 질문했는데 기억할지 몰라. 복음은
신약에 있는 거죠. 복음은 신약이다. 율법은 구약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지요? 복음은 영원 전부터 시작한 거라니까요. 계속 복음이 진행돼 왔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딱 복음을 만난 거죠. 그러다가 모세가 복음을 딱 만났고요. 그러다가 다윗이 복음을 딱 만났어요.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오늘 딱 만나진 거죠. 복음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왜? 예수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려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밖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당신은 파산하는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들어가면 당신은 계속 사는 거야. 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살면 육체가 깨끗해져요. 할렐루야. 영혼이 살면 육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인본주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랬더니 눈이 뭐했어요? 눈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눈이 확 떠져 버려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안전매가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인정하시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인정하라고요. 말씀을.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근데 아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픈 데 있지요. 근데 거기서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에 넘어지지 마세요. 말씀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아프면 아픈데 일어나는 거죠. 나 안 아프다고. 내가 감기가 걸렸는데 나 안 아프다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파. 나 아픈데 여기 아픈데. 아프면 영원히 아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걸어가라고. 나를 믿으면 말씀을 신뢰하며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자기의 현상, 자기의 문제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침상을 들고. 네가 아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는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침상을 들고 네가 아프지? 그래요 알았어.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아프니까 앉아있어. 아프니까 누워있어. 이게 아니라 일어나. 일어나서 걸어봐. 주님은 살리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비문에 있었던 자들에게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네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계속 앉아있어. 그럼 영원히 앉은뱅이. 눈을 뜨라고 했을 때 눈을 떠. 그러면 그때 눈이 떠져.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아끼고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창세전의 그 뜻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창세전의 뜻이 뭐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몇 절만? 4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어요.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3장 21절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3장 21절 시작. 우리 22절은 장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요. 구약부터 지금 여러분 이 성경 이 네 구절에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네 절에 모든 내용 다 들어있어요 여기. 자, 우리는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지요. 이것이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있는 거죠. 너 반드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3장 15절에 뭐라고 누구의 후손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죠. 뱀의 후손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3장 21절에서 뭐가 등장해요? 가죽옷이 등장해요. 3장 22절에는 뭐가 등장해요? 우리 중 나와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영원히 죽어버렸었던 이 죄인들에게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거 어디 있어요?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거 어디 있어요? 이거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왔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마귀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발꿈치 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요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자기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셨습니다. 그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진멸하는 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박살내버렸다고요. 십자가가 여기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옛날에 진짜 이 우리를 자꾸 누구라고 그러냐면 천사라고 했네. 우리를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26절 다시 읽으세요. 다시 26절 시작. 거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국어 읽을 수 있는 거죠? 한국어 읽을 수 있잖아요. 자, 3장 22절도 보세요. 3장 22절. 3장 22절 같이 보세요.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여기서 또 누가 그랬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천사. 이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천사는 우리보다 못한 존재예요.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날마다 수종드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나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렇게 시겁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셔드렸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고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맞아요? 오, 얘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수종드는 천사가 함께 임한 것입니다. 그 천사가 오늘도 나를 도와주고 있고 나를 수종들고 있어요. 천사는 우리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천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느 순간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그러나 천사가 사람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갑자기 천사하고 마귀론 막 그쪽으로 가는데 1장 7절, 히브리서 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천사가 어떻게 나와요? 바람으로. 또 뭐요? 불꽃으로. 그래서 과거에 그 광야에서 인도했었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이 천사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죠.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요, 그지요? 지금 내게 무슨 천사가 있느냐고,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엘리사의 종의 이름은 개 있잖아요. 그래요, 개 있어요. 개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적군이 침략하여 들어왔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말로 저들의 대군과 같은 모양을 보면서 막 쫄아 있어요. 쫄은 것을 좀 펴주세요. 어떻게 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여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대적보다 우리를 수종들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위에 하나님이 수종들 수 있도록 천사를 동원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자녀. 이 왕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고 우리는 왕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왕이라 이 말이에요. 왕. 그 왕 가면, 왕이 막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막 떠나가는 이 분들도 있고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입장엔 천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실 날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건 이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요거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가죽옷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으라? 가죽옷을 입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냐면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뱀에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원수 마귀에게, 미혹에게 졸졸졸 따라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원수의 마귀의 일을 박멸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러므로 꿈에 막 더러운 것들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 황건순 집사님 막 꿈에 막 이상한 것들이 나와서 막 나 같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뺏어갈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라고. 근데 왕처럼 살아요, 여러분? 왕처럼 산다고? 그런 것 같지 않던데. 왕처럼 살지 않고 내시처럼 살아요. 네? 뒤에 따라가는 후궁들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왕이라고 나는 저 하늘나라에서 왕 같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요거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나와 하나가 되라. 주님은 그거를 원하셔서 가죽옷도 입혀주셨고 뱀의 그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게 하셨고 그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주셨는데 천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천사는 수종들라 명령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명령권을 받은 자들이요, 네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그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에 확 등장하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과 하박국 2장 4절을 비교해 보면 뭐가 하나가 딱 올라와요. 하박국 2장 4절에 없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불쑥 딱 올라와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을 했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나의 재판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네가 왜 옳으냐 이 말이에요. 나 복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당시 하박국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저마다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다양한 믿음, 마치 자기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 때문에 사는 이유.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고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양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주인이 되세요. 말씀이 주인이 되세요. 그 말씀이 주인 돼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엎어지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환경들 가운데 사람으로 인하여 엎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엎어지는 삶을 살아가느냐? 과거에 남유다 왕 가운데 요아스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아스에게는 정말 유능한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야다예요. 아달랴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들 유다의 왕의 족속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 요아스의 할머니거든요. 그 할머니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남겨주셨어요. 여호야다가 그를 가르칩니다. 또 가르칩니다.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7세 되던 때에 그가 왕위를 가지고 딱 등극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당을 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었던 그 요아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어버립니다. 자기를 이끌어 주었었던 그 지도자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정말 자기의 진짜 모습,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세상의 우상을 섬겨버리는 그런 모양들이 그 요아스의 모습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주인은 누구였느냐? 요아스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주인이 되었고 여호야다가 스승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가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모양들이었죠. 여러분, 조신양 목사가 사라져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죽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지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후로도 하나님 때문에 사세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아프셔서 소천하셨어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졌어요. 내가 무엇인가 자문을 요구할 그런 대상이 싹 사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에게 너의 필요한 것, 네가 무엇을 알아야 될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 육신으로, 내 혼적으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지만 내 영혼을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사람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계시록에서 교회를 이끌었었던 그 감독자, 목사가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계시록 7교회 가운데 목사가 죽었어요. 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목사가 죽었어요. 목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딱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성도들의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진짜 성도들의 모양이 어떤 곳이에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즉 안디바가 그렇게 사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그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람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지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없어도 그 믿음 저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교회에 있었고 그 목사가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지도자가 있었고 나를 이렇게 권면해 준 사람들이 있었지. 당연히 있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목사가 없어져도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비록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이유는 저 사람과 하나 되라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를 멸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신 것은 원수 마귀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여러분과 하나 되고 싶으셔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스크를 끼고 굉장히 답답할 줄 믿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나면 온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따뜻해라. 그래서 다 스위치아웃 하는 거예요. 더 잠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데도 자꾸 저한테 인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막 이렇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까? 왕은 왕처럼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경찰이 와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 왕처럼 이렇게 도망갔어요. 왕처럼 쫓아와봐라. 이렇게 도망갔어요.
노예처럼 죽을까 봐 뛰지 말고 왕처럼 뛰어요. 왕처럼. 왕복을 벗었고 이렇게 왕복을 입고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예? 호떡을 줘도 왕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은 왕입니다. 그 왕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세요. 전염병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은 당연히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전염병을 주셨으면 죽어야죠. 그래야 천국에 가는 없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때로는 전염병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염병을 허락해 줬을 때 그때 전염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라. 나를 향하여라. 전염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염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3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겨요. 하나님은 약속이에요. 약속.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종교 교리와 성경이 다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세상 교리에는 예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언이 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왕처럼 살아보자고요. 종처럼 살지 말고 왕처럼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두려워 떨지 말고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하세요. 예수쟁이는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질병이 왔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었고 내 영혼을 향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내 눈앞에 없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 눈 들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 복음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나 내 영혼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오늘 자정에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나 주님과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겠습니다.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마음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